산상설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쭉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금식이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의 가장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할 때, 큰 슬픔, 고통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고통과 슬픔을 표현하셔야 됩니다. 자식들이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아픈 거를 감추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아픈 걸 아프다고 얘기해야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 그것 때문에 아팠구나 도와줄 수 있는데, 한나가 결혼을 했는데 말 그대로 자식을 못 낳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도 다음 저희가 계속해서 자식을 낳고 자식 못 낳는 한나를 괴롭혀요. 이때 한나가 취한 태도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시면 1장 7절 말씀에, 사무엘상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안 먹고 뭐 했다는 겁니까?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이 중요한 문제죠. 자기 인생의 중요한 문제죠. 자기가 정실인데, 그런데 굉장히 억울하죠. 근데 이걸 토로할 방법도 없고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굉장히 옛날엔 칠거지약 가운데 하나라 자식을 못 낳으면 굉장한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슬픔과 고통을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떤 기도입니까? 또 서원하며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마침내 어떻게 해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십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더 많은 자식을 허락하셔서 아주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금식은 그 뭐예요? 하나님의 이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찾게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언제 금식하면 좋을까요? 에스더처럼 필요하다 느낄 때 하셔야 됩니다. 에스더 4장 16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죽음이 규례를 어겼다는 게 뭡니까? 왕이 부르지 않은데 나가면 그건 어떻게 돼요? 왕의 권위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왕이 그 신하들이 그 규율대로 어떻게 합니까? 죽일 수밖에 없죠. 근데 오랜만에 나갔는데, 금식하고 나갔는데 규례를 어기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문제니까. 왕은 나를 부르지 않을 테고, 부르지 않는데 나가는 거는 목숨을 건 위험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는 나를 위해 금식하라는 거예요. 나도 금식하고 나가겠다는 겁니다. 왕 앞에 가서 우리의 유대인들의 억울함을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건 겁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살려주십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금식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중시하기 때문에 7월 10일 구약 백성들은 대속죄일입니다. 이날에는 율법에 따라 금식합니다. 성경이 명시하고 있는 금식의 날은 언제예요? 7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성경이 특별히 금식하는 일자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위대한 종교인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정해놓고 살았을 뿐만 아니라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는 금식을 했는데 어디서 했냐면요, 예루살렘 시장터에서 금식을 합니다. 예루살렘 시장터 장날이 월요일 목요일이에요. 월요일날 목요일날 장날에 수많은 사람 인파가 움직이는 그 장터 한가운데서 장소를 마련해놓고 온종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그 금식하는 걸 어려서부터 쭉 보셨으니까요. 그래서 16절에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럼 금식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식하는 걸 모를 정도로 깔끔하게 하셔야 돼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염을 깎아야 돼요. 그리고 금식을 안 하던 사람이 금식을 하면 화장품을 안 발랐던 사람은 화장품을 발라야 됩니까? 안 발라야 됩니까? 발라야 돼요. 뭐 좋은 일이 있어. 좋은 일이 있죠. 지금 금식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남들은 몰라요.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남들이 볼 때는 어때요? 멀쩡합니다. 제가 이런 금식을 한번 20일 금식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근데 금식하는 건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하니까 나중에는 착각을 일으켜가지고 먹지 말아야 되는데 먹어 죽을 뻔했습니다. 제가 오리 주물럭을 잘하시는 권사님이 그 음식점에서 그 주물럭 그거를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교회 나오셨는데 목사가 금식하는 줄 알아가지고 몰래 이거 오리 주물럭을 2마리를 이렇게 주물럭 해가지고 갖다 주신 거예요.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20일 굶었는데 뭐 눈에 뵈는 게 말 그대로 다 닭으로 보이고 뭐 고기로 보이고 그럴 텐데. 근데 집사람 보고 동치미 국물을 마셔야 되거든요. 동치미 국물 마시고 이제 보호식을 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걸 갖다 줬는데 그걸 한 점만 딱 먹자. 그래가지고 조금만 먹기로 하고서 그러면 먹자 그래가지고 좀 늘어났어요. 그거 먹고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는데요. 식은땀이 나고 그날 이제 저 천국 가는 줄 오라고 한 적이 없는데 제가 갈 뻔했습니다. 그날. 뭐 위로도 안 되고 앞으로도 뒤로도 안 되고요. 그냥 꽉 뭉쳐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진짜 지금도 제 그래서 위를 그때 버렸습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그리고 난 후에 얼마나 구사일생으로 살아가지고 감사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건강검진 받으러 갔는데 그 이제 내시경 하지 않았습니까? 위 내시경을 했는데 속이 뻘개요. 내 봐도 남들 거하고 비교해봐도 그러더라고. 제가 목사인지 모르고 그 앞에서 하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무슨 놈의 위가 이렇게 부어 있고 뻘개요? 뭔 일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런 위는 처음 봤대요. 뭐냐면은 부어가지고 뻘게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디 거기서 꽉 막혔으면 죽는 거였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때 하나님 은혜로 살았어요. 제가 그 이후로 제가 지금 음식을 안 가리고 다 먹는데 고춧가루만 들어가면 땀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땀을 흘립니다. 집사람이 그래요. 그러지 않아도 땀 많이 나는 사람이 그날 이후로는 그냥 매운 것만 봐도 그냥 땀이 그냥 나요. 그 이제 그게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금식을 언제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때 하셔야 됩니다. 이거 금식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딱 들어오면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금식해야 돼요. 재정적인 위기가 문제든가 자식의 문제 때문에 아주 굉장한 고민, 삶의 환경이 갑자기 바뀌면서 대처할 능력이 없고 암담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얼굴만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래가 암울할 때, 그죠? 내 문제 말고도요, 내 자식의 문제를 가지고 우실 때 그때 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저 자식이 내 자식인데 저 자식 잘 되는 거 보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럼 그때 누가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우는 거예요. 다윗이 물론 잘못해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그죠? 혹시라도 하나님 살려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뭐 합니까? 금식해요. 금식하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근데 금식했는데도 하나님 살려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전환합니다. 왕이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고 신하들이 깜짝 놀래요. 왕이요, 자식을 위해 그렇게 금식하던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까? 근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혹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자비를 베푸셔서 살려주셨으면 하고 내가 금식했지만 하나님이 결정하셨는데 바꿀 길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손을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금식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 금식하셔야 돼요. 우리 미국의 뭐 유명한 사람 가운데 오프라 윈프리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1954년 1월 29일
미시시피주에서 사생아로 태어난 그녀가 9살 때 찾은 사촌 집에서 5년간 성폭행을 당했고요. 그 그녀는 마약에 빠지고 사생활을 낳고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이 어두운 과거로 얼룩진 10대를 보낸 그녀가 수차례 자세를 기도했던 그가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는 데 있어요. 그리고 자기 삶을 결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바꿔주세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의 몇 대 부자 안에 들어갈 정도로 부자가 됐고요. 지금은 그분이 뭐 전에도 그랬지만 그분이 무슨 책이 하나 좋다고 그러면 토크쇼 하면서 뭐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내가 읽었는데 그 책 참 의미가 있다 그러면 다 읽어요. 그리고 누구 도와줘야 되겠다 해서 한마디 멘트를 딱 하면 여기저기서 어떻게 해요? 막 날라옵니다. 그거 도와주라고. 뭐예요? 그 사람의 삶의 전환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금식하는 데 있었어요. 여러분, 금식은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그래서 언제 금식해야 되냐면 죄를 슬퍼하고 회개할 때 금식하셔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죄를 슬퍼하고 회개할 때 반드시 금식을 했는데 히브리인들은 대속죄일에 전국적으로 금식을 선포하고 국가적 위기를 만났을 때도 금식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 금식을 했는데 특별히 요나의 설교를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죄를 뿌리고 금식했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니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로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타락한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금식하라는 명령을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겸허히 금식할 때 회개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금식이 필요할 때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감하게 하셔야 돼요. 과감하게. 우리 교회에서도 작년에 권사님 한 분이 뭐 울면서 전화가 와서 그랬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3일 금식하십시오. 그래서 3일 금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때가 있는 겁니다. 골든타임이 있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우리 권사님 뭐 다 그때 기도했잖아요. 온 교회가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진짜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이런 증거를 저희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식은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기 때문에 살려달라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이 금식은요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할 때 하는 게 금식입니다. 자기가 가진 문제가 너무나 심각해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동안 그는 전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때 하는 게 금식이에요. 이거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기도하셔야 돼요. 매달려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왕후 에스더의 금식, 에스더 4장 16절에 기록에 돼 있는데 유다인들을 모으고 금식했던 저 장면입니다. 금식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겸손한 태도예요. 이거는 신앙의 경지 어느 정도 올라가면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제가 전도사 때 우리 집사람을 이제 만나게 됐는데요. 전도사 때 만나니까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특별히 만나고 이제 인생의 문제를 이제 고민하다가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그때는 이렇게 살이 이렇게 찌질 않았죠. 그때는 좋았었습니다. 한 70몇 킬로 막 이렇게 저도 그런 때가 있었으니까. 근데 금식을 하는데요. 3일 금식하고 만나는데 수원 남문에서 만났습니다. 남문에서. 다리 힘이 얼마나 없는지 뭐 오는 건 뭐 관두고 어디 좀 가서 주저앉아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아무 데도 못 가고 그냥 길바닥에 이렇게 보니까 좀 걸터 앉을만 데 있으면 가서 걸터 앉았어요. 왜냐하면 힘드니까. 금식이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금식하고 만나면 할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물 마시는 거밖에. 예,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있는데요. 예, 금식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한테 이제 인사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이제 그래서 그냥 기도하고 나갔는데 꿈에 제 아버지도 꿈을 꾸시고 저희 어머니도 꿈을 꾸시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덮어주는 꿈, 예, 이미 왔는데 이렇게 덮어주는 꿈. 아버지는 결혼식 하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야 빨리 해, 뭐 이런 꿈을 이제 꾸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저는 뭐 했다고요? 금식했어요. 금식해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은 저 사람 만나가지고 저만 나가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 신학생이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 부름 받고 가는데 돈이 없어서 만일 내가 신앙을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직장인하고 결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직장 다니는 집사람 만나가지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30년을 그 용인 정신병원을 다녔으니까요. 그리고 이 교회를 짓기 전까지 하나님 다닐 수 있게 길을 열어주셔요. 개척교회 해가지고 진짜 뭐 이게 저게 다 해봤어요. 제가. 그래서 밑바닥에서 굴러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할 때는요. 금식 그거 외에 길이 없습니다. 또 금식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적절한 금식은 우리 육체와 영혼에 유익이 있습니다. 시편 35편 1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했더니 내 기도가 내 품에 돌아왔도다.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원수가 풀려고 기도한 게 아니라 굵은 베옷을 입고 그들 영혼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영혼을 괴롭게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오게.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가 어딜 가든지 평안하기를 빌라. 빈 평안이 그들에게 합당하면 그들에게 임할 것이요 만일 평안이 합당치 않으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우리가 어려움 만나고 나에게 힘들게 하고 가시같이 하고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축복해 주세요. 이 기도가 그에게 합당하면 그에게 어떻게 해요? 임할 것이지만 그 합당치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금식하며 기도한 그것이 내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막 내 삶엔 이건 너무 힘들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가운데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수원 서부교회 손수호 목사님은 자기 사모님 때문에 40일 금식하신 분이에요. 이 사람 너무 강하니까 사모님이 강하니까 사모님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교회가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40일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랬어요. 목회하는 동안 사모 때문에 별일 없게 해달라고. 그리고 기도한 거예요. 기도 제목이 다른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기도할 제목은 아닌 것 같아서 참 감사한데 근데 손수호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걸 놓고 40일 금식하셨어요. 그리고 목회길을 걸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기도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 주변을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고린도서 9장 25절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합니다. 절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면 금식은 뭡니까? 금식은 이 일을 가능케 하는 거죠. 절제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금식은 또 언제 했느냐 하면요. 전도와 선교적 의미로 하는 금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2절 3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선교는 기도와 금식이에요.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인데 뭐 합니까? 누구 하나 도와준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날마다 기도하죠. 그리고 어느 때는 어떻게 해요? 너무나 기도 제목이 선교지에서 있는 분의 기도 제목이 너무 커서 금식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기도하죠. 제가 신학 다니면서 학과가 하루 일과가 보통 5시 정도 4시 반 5시 끝납니다.
그러면 산에 산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룹이 산기도하고 올라가서 세계 선교하는 사람들 기도 제목을 저희가 갖고 있었어요.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오면 8시 반 정도 돼요.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왔어요. 왜? 미친 듯이 살았습니다. 그때 미친 듯이. 근데 여기 저 주다산교회 권순우 목사하고는 언제 알았냐면요. 제 전도사 때 우리 동기들하고 강원도 강릉에서 어린 전도협회 같이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하고 산기도하고 하는데 강릉에 갔는데 강릉에서 같이 이렇게 있다가 오늘 저녁에 저기 산기도하는 날이라고 그래서 같이 가자고 그래서 그래 올라가자 갔더니 거기서 만났어요. 권순우 목사. 그래서 보니까 기도하더라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다 끝나고 헤어지고 이제 왔는데 이제 오랜 세월이 흘렀죠. 전도사님 한 30년도 더 됐죠. 그래가지고 우리 전도하고 막 하는데 저쪽 교회 교인들이 여기 와가지고 막 하고 막 이렇게 하길래 제가 주다산 교회 쫓아가가지고 그랬어요. 어떻게 왔냐고 그래서 아니 같은 교단인데 여기 교회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당신네가 사람들 보내서 사람 좀 보내지 말라고 그래서 왔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때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강릉에서 목사님하고 나 같이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예. 우리 권순우 목사님이 그때 지금 하고 있는 건요. 뭐 스파크 뭐 이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때 그 위에 그 레벨에서 하는 사람들로 그 사람들하고 보통 같이 산기도하고 했거든요. 그때 깜짝 놀라면서 아이 목사님 못 알아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커지면 나중에 인사라도 하고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찾아오게 돼서 참 미안한데 그 교인들 좀 여기 좀 보내지 말라고. 똑같은 교단인데 교회 우리 세상 말로 이제 시작하는데 그 교인들 보내면 되겠냐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아유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니야 교체했어요. 다른 사람들 5명을 보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서부터 연락도 안 해요.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근데 선교와 이 선교하는 데 있어서 기도, 금식은 필연적이다 하는 거예요. OMF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 마크가 뭐냐면 기도하는 두 손이에요. 이게 여기 있는 형상이 기도하는 두 손입니다. 우리 강대상 위에 있는 이게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만든 게 아니라 그겁니다. 이방인 고넬료는 경공한 사람인데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돼요. 베드로를 만나게 되고 예수를 믿어 온 가족이 세례받고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전도에는 금식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전도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올 금식은 힘들지만요.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비밀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줄 기도할 필요가 있겠죠. 이사야 58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금식을 하였는데 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느냐고 항의하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이사야 58장 3절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는데 첫 번째가 그들은 금식하면서 오락을 찾아 얻었다는 겁니다. 밥은 굶었는데 다른 오락을 즐긴 거죠. 또 두 번째는 금식하면서 밑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강제 노동을 시킨 겁니다. 세 번째는 금식하면서 계속 다투고 주먹질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금식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내가 어찌 기뻐하겠느냐. 이런 금식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이사야 58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무슨 말이냐 하면 옆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하는 금식이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본 척하지 말고 도와주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힘껏 하나님 도왔습니다. 내 삶에 나에게도 어려움이 왔는데 하나님 내 기도도 내 삶을 돌아봐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랫사람 학대해서 버린 돈으로 좋은 일 한다고 하지 마시고요. 나쁜 방법으로 돈 벌어 좋은 일 하는 것, 이 전시 효과를 노리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압박의 사슬을 풀어주고 멍에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겁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이게 하나님 원하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자를 보며
돌아볼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구제할 줄 알고 그러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서 가난한 자에게 봉사하는 것을 하나님은 진정한 금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많은 축복을 누립니다. 우리는 누리는 자만 될 것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꾸 도와주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6절 그 다음에 보면 내 고륙을 표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주 귀찮은 친척을 잘 돌보는 것이 금식의 참된 의미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은 금식할 때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을 두 가지를 설명했는데 첫 번째는 슬픈 기색을 띠지 말라는 거예요. 슬픈 기색. 그러니까 보통 다른 말로 말하면 남들이 봐도 금식하는지 안 하는지 구분이 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 월요일, 목요일 금식하는데 특별히 그날은 장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자기의 금식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얼마나 자신이 기도에 경건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날을 이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장날이면 그러면 월요일, 수요일 날 기도하든지 했으면 좋을 텐데 사람이 없는 데서는 안 하고 있는 데서 했던 거죠. 일부러 머리를 풀어 헤쳤습니다. 얼굴을 창백하게 보이는 화장을 했고 헤어진 옷을 입고 땅을 옷을 질질 끌면서 오 하나님 하면서 돌아다녔어요. 하루 왼종일. 그러니까 가장 금식을 잘하는 것처럼 회치를 했던 겁니다. 그 당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라, 슬픈 기색을 내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금식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굴 환하게 하셔야 해요. 남자는 얼굴에 수염 다 깎고, 그죠? 머리 전동 잘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화장품 바르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셔야 돼요.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금식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창백해지면 사람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금식의 중요한 건 뭡니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죠. 금식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은 이미 다 보신 겁니다. 다 보시고 다 갚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응답의 말씀이 이사야 58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실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 손가락을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결국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은 뭡니까? 약한 자를 돌아보면서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말합니다. 금식할 때 머리를 곱게 빗고 얼굴을 깨끗이 닦으라는 거예요. 우리 뭐 평상시에 세수 안 하다 금식할 때는 세수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세수해야 돼요. 평상시에는 세수 잘하다 금식하면 세수 안 하는 분이 있어요.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그런 게 아니고 거꾸로 해야 돼요. 평상시는 그죠? 평상시는 제가 얼굴이 좀 검었잖아요. 햇빛을 조금 보면 막 타는데 금식하면 얼굴에다 뭐 붙여야 됩니까? 여자들 뭐 붙이죠? 화팩이 뭐요? 무슨 팩이요? 마스크팩. 그거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표를 내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보여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마스크팩을 갖고 다닙니다. 제가 집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했는데 할만 하더라고요. 그날 얼마나 칭찬을 받은지 모릅니다. 제가 그 다음 날 얼굴이 하얘졌다고 그러는 말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저걸 매일 해야 되나 지금 몇 시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을 절제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 전체 성결과 거룩 절제를 요구하는 겁니다. 이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중독 걸린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모두 끊어야 되겠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 안 할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금식이에요. 살아가면서 금식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참 금식 저도 많이 해봤어요. 제일 어려웠던 때 그때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이 교회 여기 서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금식하면서 제가 이제 수원로에 있었는데 서수원내 목사님들이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면 모여서 축구를 하는데 제가 또 축구 광이었거든요. 수원로의 사람이 서수원로에 축구하는 데 가가지고 같이 운동하는 겁니다.
근데 그 위에 어른 목사님들이 같이 운동하고 막 하는데 운동 끝나고 나면 이제 가서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이 야 내가 오늘 아침 살 테니 가서 밥 먹자 이렇게 가요. 그러면 이제 사람 수대로 이렇게 시켜서 이게 먹을 거 아닙니까? 뭐 자기 해장국 시켜서 먹고 막 하는데 근데 제가 그럽니다. 아유 전 금식해서 안 갑니다. 아유 뭐야? 근데 이게 계속 그러니까 위에 있는 목사님이 이렇게 보면서 그래. 야 너 뭐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금식할 일이 많니? 이러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교회를 이제 사임하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한번 교회 한번 와보라고. 갔더니 뭐라냐면 동탄에 은퇴하려고 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 자기네 교회에서 이렇게 돼가지고 은퇴비 줘가지고 이제 은퇴하실 텐데 그 교회 가서 목회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저를 글로 보내주더라고요. 그때는 한 말도 안 해요. 다만 교회 부흥하면 선교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보냈어요. 그 저도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무슨 관계냐고 물어봐요. 아무 관계도 아니고. 뭐 때문에 그랬을까? 나중에 이제 세월이 좀 흐르고 난 후에 얼마나 되면요. 그런 일이 일어난 한 10년 정도, 얼마 안 됐어요. 한 2, 3년 전인가 제가 김현도 목사하고 같이 이렇게 있으면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때 사람들도 많을 텐데 서소원들도 사람이 많을 거고 근데 왜 날 도와줬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진솔하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둘이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젊은 사람이 그냥 운동을 하면서도 금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 도와주면 이 사람은 제대로 일을 하겠다 싶더라는 거예요. 금식은 아닌데도 날마다 보면 아침은 거의 금식하다시피 하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선택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나오고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그거 어려움 줘서 기도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고 금식하고 그 길을 열어주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저는 금식은 필요하면 해야 되는 겁니다. 필요하면. 그래서 다니엘 금식이 뭡니까? 21일 기름진 것만 먹지 말고 연세 드셔가지고 금식한다고 해서 그냥 풀로 금식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름진 게 뭡니까? 고기. 아니 남들이 봐도 저건 진짜 기름지다. 이런 거 말고 진짜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곡기를 해결하는 정도 허름한 음식을 먹으면서 남들이 평상시는 어떻게 먹어요? 기쁜 마음으로 먹을 수 있는 반찬들이 많겠지만 그때는 어떻게 해요? 간단하게 김치 한 조각 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굶으면 병나고 잘못하면 쓰러지니까. 다니엘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그런 기도예요. 기름진 것 얼마든지 왕의 진찬을 먹을 수 있는 자리에 있었지만 그가 허름한 것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줄이며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중심 보십니다. 잘 먹으면서 기도하는 것보다도요 하나님 앞에 줄이면서 중심 보면서 기도했던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이 금식 기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통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